새 사람 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영에 잠재되어 있어서 노화와 죽음을 겪는 우리의 육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통해 작동하고 우리 몸의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우리는 영생을 놓쳤고 육체 또한 이 땅의 속박 안에 갇혀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 놓였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병들고 몸이 죽는 운명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장치해 놓으신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영으로서 육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한계와 연약함 안에 있는 우리의 육체도 치유와 자유를 얻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 즉 새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부활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새 사람 안에 와 있는 부활의 능력이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우리는 종종 신유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런 사역자들에게 가서 몸의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신유 사역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면 나음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를 말씀으로 언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몸에 있는 내추럴 킬러 세포가 병든 세포를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두신 내추럴 킬러 세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육체를 향하여 선포하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믿는 자가 치유를 받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로 죄는 죽고 의는 살도록, 즉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라고 완성형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치유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가, 믿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치유는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완성된 치유를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믿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병든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치유를 행하십니다. 자, 이사야 5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전체가 놀라운 계시가 있는 장인데요. 오늘 5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과 치유를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구원과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무효화하셨으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고 사단의 종이었던 그 죄인의 신분을 완전히 사면해 주셨습니다. 우린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아래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사단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는 새로운 화목된 관계로 변화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항상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는 우리의 죄와 모든 실수를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만 하면, 즉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면 항상 용서받고 용납받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결과 풍성한 삶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그 복과 풍성한 삶 안에는 사제의 은총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열매 맺혀 있는 죄의 영향력과 그 결과물들이 우리 자신의 삶과 가문에서 완전히 청소되고 어둠의 역사가 끝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영이 구원받았어도 이미 법적으로 주신 복을 우리의 삶에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즉 의인이 된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과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 성도의 유업, 즉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질병과 모든 약한 것에서 나음을 이미 입었습니다. 믿는 자의 치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우리의 영에서 부활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치유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믿고 선포하는 일이 반복되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한 번의 선포로도 나타나지만 어떤 것은 매우 많이 혹은 수년간 거듭해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몸에 질병을 가져왔던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삶에 응합니다. 결국 우리의 몸도 자유를 얻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방해하는 방해자 첫 번째는 악한 대적자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대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면 바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을 대적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율법 아래 묶여있는 그 정죄감이 우리를 대적하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과 회복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치유의 말씀을 불신하며 방해합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는 대적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치유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우리 안에 있는 혼은 서로 대적합니다. 우리의 혼이 육신에 속한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치유의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과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변환될 때까지 우리의 영에 계속 선포하면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이 영으로부터 나와서 혼과 육체를 다스리고 우리의 혼도 믿음을 말하게 됩니다. 믿음의 말이 우리 마음에 씨 뿌려진 결과 초자연적인 치유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은 치유와 기적의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 동역할 때 치유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어야 영이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혼이 영의 생각에 굴복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주십니다. 몸의 치유뿐만이 아닙니다. 영을 따를 때 하나님의 복이, 즉 성도의 유업이 우리의 삶에 풀어집니다. 자, 12절 이어서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산다면 영에는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게 지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성령을 따르도록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왕이요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새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 가야 할 부르심의 길,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우리 운명의 길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열쇠로 주신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영의 생각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의 뜻이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령과 육체가 항상 대적하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 성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께 순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한다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생각, 즉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면 성령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기기 위해 성령께 순복하는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율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을까요? 비밀은 우리의 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영을 따르기도 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의 혼이 세상에 집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영에 집중하면 영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은 새 사람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옛사람이 추구하는 바이죠.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성령과 동행합니다. 우리의 영은 항상 성령께 순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성령께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결국 성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여러분의 영이 이기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굴복당합니다. 우리가 좀 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육체와 성령은 항상 서로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혼이 성령께 순복하기를 결정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육신에 속한 죄의 본성과 옛사람의 습관은 패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패배합니다. 이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목적에 순종하면 이 세상과 사단이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영적 세계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을 따라 성령께 순복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성도의 유업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관한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무엇을 듣고 있는지 고요히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놀라운 성령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